할렐루야. 12월 27일입니다.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합니다. 미가서 7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우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에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아멘. 자, 미가서 7장 앞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첫 번째 단락이 1절부터 6절입니다. 미가가 탄식의 시를 쓴 거예요. 탄식시. 미가서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부분이에요. 죄의 심각성을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권고의 역할을 하는 부분입니다. 아마도 이 탄식의 역사적 배경, 미가가 활동했던 마지막 시기였을 것입니다. 히스기야 왕에서 므낫세로 넘어가는 시기였을 거예요. 히스기야의 개혁이 실패하고 여호와 앞에서 죄악을 더해놨던 므낫세의 통치 시기와 깊은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이 므낫세 당시에 남유다가 얼마나 타락했는지 그 타락을 극복하지 못하고 므낫세 이후에 요시야라고 하는 선한 왕이 나타났지만 그 개혁이 성공하지 못하고 그대로 나라가 시드기야까지 연결되면서 멸망했잖아요. 북이스라엘에 아합이 있었다면 남쪽에는 므낫세가 있었다는 거예요. 둘 다 오랫동안 통치하면서 두 나라를 소위 속된 말로 말아먹었어요. 자, 아마 그 시기에 아마 탄식하면서 미가가 이 시를 썼을 거라는 거예요. 울면서 통곡하면서. 자, 그리고 7절부터 13절은 심판의 날이 임하지만 구원의 날이 오고 있다. 자, 심판과 구원의 날에 대한 스펙트럼, 이 전망을 쫙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본문의 내용 가지고 말씀을 묵상합니다. 첫 번째, 한 사회, 한 국가의 미래 소망은 경건하고 정직한 사람이 얼만큼 있냐에 달려 있어요.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의 숫자에 한 사회나 한 이 공동체, 이 국가의 미래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선민의 수도였던 예루살렘의 타락, 이 타락에 대한 미가 선지자의 탄식이 나와요. 1절에 보니까 재앙이로다 이렇게 시작해요. 나는 여름 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 나무가 없도다. 자, 이렇게 시를 시작합니다.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요, 계절상 봄의 곡식을 추수해요. 그러니까 이제 보리 추수가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4월달, 6월달에 맥주절이라 그러죠. 밀 추수를 하고 그 다음에 가을, 한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10월 정도에
여름 과일을 추수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름 과일을 따고 나면 그야말로 이 땅이 황량한 벌판이 돼요. 더 이상 먹을 게 없어요. 10월 달부터 4월 달까지는 진짜 말 그대로 공궁한 시기입니다. 미가가 지금 내 처지가 이렇게 여름 과일을 딴 후에 과수원의 황량한처럼 앞이 이제 배고플 날만 있잖아요. 시기적으로 그런 상황에 왔다고 얘기해요. 미가가 재앙이로다 나여라고 얘기하지만 나는요, 미가 플러스 남유다 전체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가는 가끔 가다가 나, 너 막 할 때 자기 민족을 함께 묶어서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거예요. 여름 과일을 다 딴 후에 가수원처럼 절망적이고 황량한 상황이 된 국가, 내 민족, 이 땅을 바라보면서 눈물로 통곡하면서 재앙이로다 라고 외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절망의 이유가 뭐예요? 절망의 이유를 이 미가는 다른 데서 찾지 않았어요. 경건한 자가 세상에 없다는 거예요. 정직한 자가 세상에 없다. 사람들 속에서 아무리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는 거예요. 미가는 예루살렘에 의인이 없기 때문에 절망하고 있어요. 왜? 의인이 없으면 멸망만 남은 거예요. 사실 미가 시대에 이 예루살렘은 표면적으로 보면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었어요. 나름대로 번영했고 나름대로 희망이 있던, 경제도 돌아가고 사회도 웬만큼 돌아가던 시대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경제적인, 군사적인 지표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윤리적 지표로 보면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에 딱 좋은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 의인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모두가 죄짓고 살았어요. 예루살렘이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미가가 토하고 있습니다. 자, 먼 훗날 이 문제 때문에 예루살렘이 멸망하는데 하나님께서는요, 훗날의 예언을 담당했던 미가 이후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결정적인 남유다를 심판하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예레미야야,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뛰어가서 그 넓은 거리를 돌아다니다가 찾아봐라.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명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겠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의인 한 명을 못 찾아서 남유다가 바벨론에 패망하고 예루살렘 성이 불타고 성전이 불탔습니다. 한 명, 의인 한 명이 없어요. 자, 창세기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 예레미야 시대는 하나님이 더 양보했어요. 야, 10명도 필요 없고 한 명만 있어도 내가 이 성을 안 무너뜨린다. 여러분, 우리는 한 사회의 보존, 그리고 한 공동체의 어떤 유지, 이게 의인들의 숫자에 달렸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맞습니다. 구약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에 소망이 있으려면요, 나 한 사람이 의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경건하고 정직한 자가 있어야 이 땅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소망이 있어요. 나 한 사람 가볍게 보면 안 돼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버티고 서 있어야 내 가정도 이 사회도 사는 거예요. 나가 얼마나 중요해요. 나 한 사람이.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죄악으로 인해 다가올 심판 앞에서 의인이 있어야 됩니다. 자, 예루살렘은 선민의 수도였어요. 사실 경건한 자와 정직한 자가 가장 많아야 되는 곳이에요. 왜? 인구가 많으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인간들이 다 피를 흘리고 매복하고 그물을 쳐서 형제를 잡으려고, 이건 비유적인 표현이지만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 뭐 보이스피싱 그런 거지 뭐.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중심인 예루살렘, 악의 다툼의 세상이 됐고 악인들의 소굴로 변모한 것입니다. 정의도 없고 불의만 가득해요. 오늘날 교회가 최후의 희망이에요. 아무리 개독이고 뭐라고 해도 교회가 무너지면 이 나라는 끝인 거예요. 교회가 무너지면 끝이에요. 성경대로 얘기하면 의인이 없으면 그건 버려진 땅이에요. 오늘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여전히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옛날 그 엘리야 시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았던 7,000명, 그런 남은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런 의인이 저와 여러분이 돼서 끝까지 이 민족을 지켜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위한 두 손이 되어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3절에 역설적인 표현이 나와요.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너희들이. 그것도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한다. 자, 부지런히는 능숙하게, 아주 교묘하게, 열심히, 열정적으로, 불철주야, 잠도 안 자가면서 악을 행한다. 왜? 불의하게
돈을 벌려고 당시 선민들이요, 악을 능숙하게 열심히 행하고 있었다는 것을 두 손으로 했다. 여러분, 한 손보다요, 두 손은 열심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제가 이 두 손으로 당신을 지켜드릴게요. 제가 이 두 손으로 열심히, 한 손보다 두 손이 하는 게 열심과 성의가 들어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얼마나 역설적이에요. 악을 행하되 한 손도 아니고 두 손으로 아주 막 정성으로 막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악을 행해요. 칭찬받을 거예요. 누구한테? 마귀한테. 그렇잖아요. 자, 지도자와 재판관들이 스스로 뇌물을 구해요. 권세자가 자기 마음에 악한 욕심을 따라 막 마음대로 치리합니다. 자, 그리고 이 재판관, 지도자, 권세자 서로의 필요를 위해서 연합해서 악을 행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봐요. 제사장, 사두개인, 바리새인, 서기관, 이 고관들, 평소에는 으르렁거리고 싸우다가 이 악을 위해서 연합했잖아요. 헤롯이 빌라도와 막 친해지고, 자, 4절 보세요. 가장 선한 자가 가시 같아요. 가장 정직한 자가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거예요. 조영원이가 가장 선한 사람이라고 그래도 인정받을 만한데, 저 인간도 1,000만 원짜리 사기친 인간이다. 그나마 그 악인들 중에는 조영원이 좀 낫다. 왜? 1,000만 원만 먹었으니까 사기쳐서. 이런 거예요. 가장 선하고 정직한 자가 가시와 찔레 같다. 야, 그러면 선하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한 인간들은 말할 것도 없죠. 다 죽일 놈들이에요. 결국 파수꾼의 날, 형벌의 날이 코앞에 왔다는 거예요. 파수꾼이었던 선지자들이 형벌을 예고했던 그날들이 결국은 오고 말 것이다. 왜?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가니까요. 세상이 악해지면 심판날이 가까워 오는 거예요. 더 가까이, 더 가까이. 자,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이 빨리 심판받고 멸망하고 예수님이 빨리 재림하시고, 나 빨리 천국 가고 싶잖아요. 손 놓고 가만히 지켜볼까요? 빨리 망하라고? 그건 아니잖아요. 자, 하나님이 그 어둠의 시대에 왜 미가를 세웠겠어요? 불꽃 같은 선지자 미가, 예레미야,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막 세운 이유가 뭐예요? 그들을 통해서 남은 자들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하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당장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최후 심판 벌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 마음속에는 구원받을 자에 대한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을 안다면 우리가 두 손으로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그리고 또 선을 부지런히 행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두 손을 가지고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 것은 악하지만, 두 손을 들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의 일을 한다지만 어떤 사람은 선한 일, 의로운 일을 할 때에 한 손으로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전력 투구하지 않는 거죠. 적당히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마지못해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자들이 누구예요? 두 손으로 부지런히 선한 일에 능숙하고 열심 있게 하는 거예요. 악한 자들이 열정으로 하는 것처럼 그 이상으로 우리는 선한 일에 열정을 갖는 거예요. 다윗의 용사들을 보세요. 다윗의 용사들은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놀려 물매도 던지고 화살도 쏘는 다재다능한 전사였어요. 두 손으로 부지런히 행하는 사람. 여러분, 찬양 봉사했으면 주방에 가서도 봉사하고, 또 이런 봉사도 했으면 저런 봉사도 하고, 우리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감당하는 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의 사회상이 이랬어요.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마라. 친구를 의지하지 마라. 내 품에 누운 네 부인도 조심해라. 너의 입의 문을 지켜라. 비밀 지켜라.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고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고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고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다. 자, 예루살렘 사회상이 그랬다는 거예요. 불신이 팽배한 사회. 예수님이 이 본문의 말씀을 말세를 얘기할 때에 종말론적으로 예수님 재림하기 전에 최후의 심판이 있기 전에 종말의 사람들의 사회가 이렇게 될 거라고 예고하신 것이 성경에 있죠. 그 복음서에. 자, 그런 시대가 된다는 거예요. 지금이 그런 시대에 점점 가까워지지 않습니까? 자, 이기적인 탐심을 채우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 안 가립니다. 자, 그래서 누구도 믿지 못하는 사회가 되는 거예요. 다 이기적이고 탐심과 불신이 가득한 사람만
있어요. 자,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타심을 가지고 산다는 것은 진짜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순교적 각오가 아니면 어려워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젊은이들이 떠나고 교회가 변질돼 가잖아요. 자, 그렇다면 이렇게만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지금 찾고 있는 사람, 세상을 변화시킬 사람, 그리고 심판을 막아세우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도록 시간을 세이브시키는 사람, 정말 정직하고 경건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을 바라봄. 여기에서 모든 문제의 실마리는 찾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으려면 하나님을 바라본다. 자, 이게 정답이에요. 7절부터 10절에서 미가는 또 나라는 표현을 반복해요. 근데 여기서도 나는 미가 플러스 남유다 전체를 뜻합니다. 선민들 중에서 특별히 여기에서의 나는 남은 자로 일컬어지는 참 신앙인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남유다가 멸망해 갔지만은 전부 다는 아니고 그 중에는 나름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참 신앙인들과 자기 자신을 묶어서 나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 선한 신앙인들. 자, 본문에는 여호와를 향한 절대 신앙의 의지와 심판 후 구원에 대한 확신이 토로되어 있어요. 본문의 남은 자들이란 이 본문의 남은 자들도 심판이라고 하는 큰 위기에 직면하고 있죠. 자, 그 위기가 다양하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하스 왕 시대의 극심한 타락에 이어서 아수르가 침공하고 시스기야 시대에 아수르 대군이 침공했는데 기도함으로써 이겨냈죠. 근데 문화시대 시대에 들어와서는 더 큰 심판들의 위기가 오는데 이제는 바벨론이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남은 자들도 이 환란을 피해가지 못할지 몰라요. 같이 당합니다. 자, 그런데 남은 자들이 하박국과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실 것입니다. 자, 미가는 이런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기도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위기의 순간에 히스기야는 그 누구도 의지하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의 전으로 달려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했습니다. 선민이 바벨론에 멸망한 다음에 포로지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했지만 다니엘은 다른 어떤 것보다 선민과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았던 죄로 인해서 선민 전체를 대표하여 통회하고 자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이 다니엘의 중보기도 대단한 거였어요. 한번 다니엘서 9장 읽어보세요. 히스기야의 기도는 아수르 군대의 퇴각을 불러왔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에 아웃됐잖아요. 자, 다니엘의 기도는 선민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고 귀환하는 믿겨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중보기도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바라본다고 했을 때에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믿음입니다. 자, 남은 자들이 볼 때에 마치 대적자들이 승리한 그런 세상처럼 보입니다. 고대 근동의 전쟁에서 패자는 승자의 신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승자의 신이 패자의 신을 이긴 거예요. 자, 그래서 승자들은 의기양양하고 교만하고 막 떠들어댑니다. 너희 하나님이 어딨냐? 있다면 너희가 왜 이 꼴 났겠냐? 자, 그러나 미가는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이렇게 대답하자고 말하는 거예요. 내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마라. 나는 엎드러지지. 자, 그런데 어둠 가운데 있어도 여호와가 나의 빛이 될 것이고, 비록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으니 그 진노를 당하지만 마침내 여호와께서 나를 위해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여 광명에 이르게 할 것이다. 내가 그때 공의를 볼 것이다. 그리고 미가가 말해요. 대적들아, 너희가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자, 이 상황이 너희에게 얼마나 부끄러움이 되겠니? 우리가 회복되는 모습이. 자, 이것은 남은 자들의 승리예요. 자, 그리고 대적자들은 거리의 진흙처럼 밟혀 사라질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역전돼 버리는 거예요. 미가는 남은 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쫓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유다를 보호할 능력이 없어서 대적들의 신보다 약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다가 범죄한 사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한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죠. 미가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확실히 붙든 믿음, 그것은 시편 37편 24절과 똑같은 말이에요.
그가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한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이다. 잠언 24장 16절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진다. 자, 미가는 남유다에 다가올 환란이 주변 정세에 의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재는 아수르, 잠시 후에 바벨론, 더 나아가서는 페르시아. 자, 실제로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만 있으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래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으면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신령한 복이 우리 안으로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가 쏟아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은 문제가 없어요. 예.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면 풀리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섭리는 언제나 선하고 최상인 것이에요. 오늘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다시 바라보면 돼요. 어떻게 됩니까? 오직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둬야 돼요. 자, 그 안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있고 하나님이 내 영에 눈을 떠서 보게 하시고 해결 방안을 보게 하시고 지혜 주셔서 극복하게 하십니다. 성령이 도와주세요. 자, 그렇게 내 인생이 풀어져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넷째, 마지막으로 최후의 승자는 하나님의 사람 될 것이다. 자, 11절부터 13절 보세요. 역전이 일어납니다. 죄악으로 인한 심판으로 선민이 멸망할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 다시 일으키시고 회복할 거예요. 성벽이 다시 건축되고 지경이 넓어질 거예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모든 이방 나라들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 것입니다. 왜? 예수님 때부터 교회가 세워지면서 복음이 확산되잖아요. 자, 예루살렘만이 소망이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으로 와요. 자, 예루살렘 외에는 다 황폐되었다. 여기서의 예루살렘은 훗날의 교회를 뜻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예언은 1차적으로 바벨론 침략, 예루살렘 멸망, 포로기 이후에 귀환, 성전 건축, 성벽 건축,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시대의 어떤 회복의 역사, 이스라엘 역사를 예고하는 것 동시에 그 이후의 이야기까지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스룹바벨, 느헤미야, 에스라 리더십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했지만 모든 나라가 이방의 많은 나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오는 그런 예언은 아니잖아요. 자, 그것은 훗날 영원한 권세가 있는 왕이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에 의해서 세워지는 새로운 나라를 뜻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결국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영적 이스라엘이 탄생하고 그 지경이 이방까지 미쳐서 많은 이방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이 뭐라 그랬어요? 교회로 몰려와요. 복음의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도 끝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정말 영원한 예루살렘 성이 올 것이고 우리는 그 안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이 자세하게 예언하고 있어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최후 승자는 하나님의 사람들 것이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 이후에도 이 진리는 변함없어요. 오늘 내 인생에 일어나는 문제도 최후 승자는 나예요. 환경을 이기고 사람을 이기고 다 이길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사람이 최종 승리자입니다. 승리를 위하여 목마르십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두운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미가가 살던 시대는 정말 어둡고 캄캄했으며 우리가 사는 시대도 그렇습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은 미가 같은 사람을 세우시고 남은 자들을 하나님께서 두셨습니다. 내가 경건하고 정직한 하나님의 사람, 의인이 되어 이 땅을 지키는 자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부지런히 사용되는 나의 두 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늙어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병들어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주를 위해 봉사하다가 달아서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데서 하나님께 초점을 두면서 내 인생의 모든 문제가 다시 해석되고 풀려나가는 것입니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영적 지혜를 주옵소서. 최후 승리를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신실하게 살아 최후 승자가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